이제 마지막 40장입니다. 39장에서 성막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이제 기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했는지 인스펙션을 다 마쳤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장에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고, 오늘 40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물론 준비해야 하고 일이 많지만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40주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그랬습니다. 이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출애굽한 그 달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1월 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지 딱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첫 돌이 된 거죠. 1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입니다.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새로운 민족으로 출애굽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이 1월 1일이 된 거예요. 첫째 달 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성막을 완성한 달이 바로 이 출애굽한 첫 번째 달 초하루입니다. 다시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해 교회 표가 뭔지 아시죠?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언제나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으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리스타트, 올해 표처럼 다시 시작합시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영혼 구원의 이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 주일이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잖아요.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주일이 언제나 첫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월에 오늘 첫 주일입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2024년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맞죠?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이 성막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t up the tabernacle, 이게 성막이죠. 근데 그 성막 곧 회막 그랬는데 the tent of meeting이라 그러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set up the dwelling, the tent of meeting. 여러분, dwelling이 뭐예요?
거주한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막, 이 성막,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심,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드웰링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The Tent of Meeting,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거주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니까, 드웰링 하시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11월 달의 시작입니다. 올 남은 한 해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또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올 한 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그래야죠. 예, 처음 시작은 멋있게 하고 그냥 뒤를 흐지부지하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몽고메리 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드웰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미링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히 바라지만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현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체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현실은 현실이니까 또 인정해야 되겠죠. 그럼 목사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 성막이라는, 이 회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게 교회의 원조잖아. 이 성막이 교회의 원조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이름만 교회라고 우리가 바꿨지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좋은 질문이고, 여러분, 이 질문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매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형식적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됩니다. 드라이해집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감동이 없으니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되다 보면 마음과 심령이 굳어지게 됩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교회 생활이 영적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재미있는 것을 해서 재미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슨 재미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내 믿음도 성숙해지고 또 영적으로 정말 기쁨과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던. 그러니까 매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예배가 다 그렇지 뭐, 원래 지루한 거지 뭐. 아니, 교회에서 뭔 재미를 가지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지. 그냥 사람 만나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참 허무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정답은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풀리 순종하고 케어풀리하게 정말 주의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이 구하기 손쉬운 그런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그거는 좀 그거는 순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재료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재료 어디서 구해가 이 광야에서 어디서 그런 재료를 구해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성막을 지었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성막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지은 텐트죠. 텐트. 그냥 성막과 비슷한 텐트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막 회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인스펙션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풀리 순종하시고 깨어서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길을 매주일마다 여러분 주의해서 걸어가심으로 매주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체험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해 주시는데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 36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37절에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날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 그냥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36절 37절에 보면 set out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set out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이 set out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명하고 정확한 목적을 향해서 출발하는 set out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나가는 게 set out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돼. 이게 set out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쉬고 싶다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하죠. 분명해요. set out.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계속 있어야 돼요. 왜? 목표와 방향이 정해지지가 않았으니까. 가면 안 돼요. 날씨나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상태에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텐트를 다 쳐야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별로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 그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는 대로 가야 돼요. 더 있고 싶어도 그게 구름이 떠서 인도하면 가야 됩니다. 그 장소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빨리 떠나고 싶어도 거기 구름이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기네들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낮과 밤에 항상 있었습니다. 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지속적으로 항상. 그게 어딘가요?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성막을 지금 광야에서 짓고 광야에서 지금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그래야 그 하나님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의 삶이 귀하고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라 그래요? 못 살죠 그러면. 광야에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5장 22절 23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365세를 살았는데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에녹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에녹 walked steadily with God. 여러분, 이 steadily라고 하는 말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항상. 근데 히브리 원어의 뜻은 더 강력합니다. 그냥 산책하면서 우리가 walked with God 그러면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걸었다, 그냥 산책하면서 걸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뜻은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발걸음에 걸음을 맞춰가면서 하나님 그분의 보폭에 맞춰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쓰면 쓰고 하나님이 뒤돌아가면 뒤돌아가고 하나님이 뛰어가면 뛰어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그게 원래 원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으니까 300년을 동행하니까 에녹이 65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아마 영적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65세 이후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에녹은 출애굽기 훨씬 전 사람이죠. 그럼 만약에 이때 있었다면 바로 이때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동행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녹이 지금 살았다면 이 2024년 11월 첫 주일에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에 말씀을 자세히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그랬습니다. 저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 저걸 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죠,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죠. 저걸 뭘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이후에 어디 기도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에녹이 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세상에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를 낳고 사는 거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1000년 전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처럼 자녀를 낳고 생활하면서 그냥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았듯이 광야의 인생을 누구나 살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특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고 돌봐주는 아주 일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무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녀를 낳고 살았으면 그 자녀를 돌보아줘야 되지, 뭐 해야줘야지, 학교 보내야지, 먹여줘야지, 그냥 다 뒷바라지 해줘. 그 정신 다 뺏겼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얼마나 정신 없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에녹도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은 이후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으로 유명한 11에서 11장에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자고 옮겼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는지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가. 300년을 동행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확실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건 순전히 에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지금 믿음의 완전한 증거가 되었고, 에녹이 완전한 믿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게 에녹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의 일반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5절 다음에 나오잖아요. 에녹에 대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시. 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왜? 함께 했으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참 성경에서 정말 특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믿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성도님이 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누군가에게 받아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너무나 엉터리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금을 캐러 갔으면 금을 캐어야지 돌까지 캐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아도 그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금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금을 캐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글인지 모르겠어요. 제 설교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금 캐가면 돼요. 다른 돌 캐가려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 금.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갈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그냥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에서 지금 광야의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힘든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처지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 여건과 사람들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언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겠습니다. 확실한 예언 하나 할게요.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주변이 바뀐다고 해도 혹시 잘 안 바뀌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막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동행하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이 힘든 광야에서 여건은 좋지 못해요. 늘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광야의 험한 인생 가운데서 이 성막, 회막,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체험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